할렐루야,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호와의 밤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지난 금요일 여호와의 밤에도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었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분임을 고백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영적인 가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주기도문에는 모두 7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10절에는 3가지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먼저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짓지 못하고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그 신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도 사람이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당시 모세는 살인죄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구하라. 그때 모세가 누가 나를 보낸자 하면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죠. 영어로는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나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또는 I will be who I will be. 여기서 who I will be 이렇게 나오는데 스스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스스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도 근거도 조건도 없이 스스로 말미암은 존재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된 존재,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곧 나가 나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4개의 자음으로 표시했는데 바로 이게 야훼라고 있는 야훼, 우리식으로 하면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에서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게 3번째 계명인데 이 3번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히브리어의 네 개의 자음, 이 야훼의 네 글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하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러니까 훗날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이 잊혀지고 있을 때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하게 되었고,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가?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존재이죠. 그 사람 자신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 한 사람의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박성일 그러면 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대해야 되고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하기오스로서, 헬라어인데 하기오스로서 구분된다, 구별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구별되고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집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죠. 뭐 유교 그러잖아요. 부자 유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아버지 밥을 떠서 먼저 구별하여서 상을 차려놓고 수저나 밥그릇도 특별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저, 할아버지의 수저. 밥을 먹을 때에도 부모가 먼저 수저를 드시면 그 후에야 수저를 들고 자식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과 많이 다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 짓는 것을 부모나 어른들에 대한 최소한 공경이라고 생각했고 또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모든 것에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림으로 그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주기도의 간구,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첫 번째 간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가로챈 사건이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여서 시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도시를 세우자, 탑을 높이 쌓자,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자,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죠. 이렇게 교만해진 하나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심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말과 행실에 하나님이 이름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식을 그 이름에 그리스도인인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 제목이죠.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동안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뭐 땅, 국토, 뭐 영토, 뭐 국민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좀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 기도는 아직까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나 가족들에 대한 중보기도이고 이 세상에 대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가지려고 할 때.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땅으로 와. 내가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건 바벨 사건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바뀌는 것.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또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세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간구. 하늘과 땅이 나오는데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땅, 이 욕심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드리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 뭐 두 손 놓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면 돼, 이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예요.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완성하실 때 우리 같은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행하신 사역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들이고 모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림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잃어버림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자신도 그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라고 하는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사용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를 철저히 죽이는 삶을 살 때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인 데살로니가 5장 16절 13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앞부분에서 세 가지 간구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합심하여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인데,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에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으면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어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들은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 영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투의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투의 신중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번영과 축복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해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을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당하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여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치함과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무장할 부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도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환난을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 언제게 하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름과 구름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물에 박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속에 이 땅에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찾은 중보기도자가 될 그 무너진 틈에 들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원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개정이나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떡한 민족을 구원하게 죽음을 죽이는 심정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베드로나 내가 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장안교회 1인분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을 다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집중에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회복을 통하여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도들 아무런 반응 없는 성도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젊은 시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짚고 갈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로 기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한문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전세의 가정과 모든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하는 경험으로 그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시름 속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는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모든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며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지치지 않는 열정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궁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진 성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흩어짐 없이 믿음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일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앞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튀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장난나무가 들으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와 같이 보거니와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회복이 우리 각 가정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순조롭게 지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요새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면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옵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려서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하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메마름이 하는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린 세상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며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서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심균나무처럼 가무는 애도 그 잎이 마르지 아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풀리지 않아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펴고 우리 일어나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새롭게 결단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를,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의 교회를 이끄는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함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지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근심 없이 묵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신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적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에서 살아나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가진 국가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람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 자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계획하고 있는 세우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명교회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